영국에 혼자 사는 95세의 토머스라는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95세 나이에 이제 혼자 외롭게 지내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쯤에 그 집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 할머니에게 이야기하기를, 할머니 혼자 지내시는 것 같아서 많이 외로워 보이시는데 제가 할머니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캐롤 노래를 좀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혼자 지내고 계신 그 토머스라는 할머니께서 웬 청년이 찾아와서 노래를 불러준다고 하니까, 또 성탄절 앞두고 크리스마스 캐롤 불러준다고 하니까 흔쾌히 들어오라고 해서 그 할머니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할머니 그 침대에 잠깐 앉으세요 하고 할머니를 앉힌 다음에 크리스마스 캐롤 노래를 불러줍니다. 근데 그 노래가요, 청년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목소리가 너무 부드럽고 그 노래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이 할머니가 너무 큰 위로를 받으면서 그 노래에 막 빠져듭니다. 그렇게 이 청년이 세 곡을 연달아 부르고 나서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지금 제가 세 곡을 연달아 불렀더니 목이 좀 마르니 물을 좀 갖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 이 할머니, 안 그래도 지금 감동을 받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면서 부엌에 가서 물을 떠옵니다. 그런데 물을 떠왔더니 이 청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청년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침실에 있던 모아놓았던 현금과 귀중품이 같이 없어진 겁니다. 알고 봤더니 혼자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신종, 도둑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현금을 도둑 맞고 또 귀중품을 도둑 맞은 후에 이제 신고를 하고 이제 경찰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 탄식하면서 막 슬피 울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느냐? 그 도둑 맞은 그 돈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번 크리스마스를 도둑 맞았다, 내가 이번 크리스마스를 도둑 맞은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막 탄식하면서 그렇게 슬퍼했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잃어버린 것보다 크리스마스를 도둑 맞은 것 같아서 너무 슬프다고 이야기하는 이 할머니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중한 것을 도둑 맞아서 안타까워하는 그 할머니의 마음. 돈이야 다시 모으면 되겠지만 그 크리스마스, 그 성탄절의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도둑 맞은 것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자기의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잃어버린 것 같다고, 도둑 맞은 것 같다고 안타까워하는, 탄식하는 그 마음. 오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계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해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얻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얻으려고 애를 쓰며 살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믿음의 계절에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 위에 바로 서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리고 첫 번째로 이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냐?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특별히 베들레헴을 향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데, 당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아주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 지켜보는 미가 선지자는요,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느냐? 강대국들만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강대국들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정치 지도자들, 또 부정부패의 장본인인 부자들,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적으로 탐욕적으로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 또 미신적인 신앙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두를 향해서 미가 선지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지금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부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잘못된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고. 그 죄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예언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모든 것이 다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소망의 말씀을 같이 하십니다.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하고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게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의 말씀처럼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움 가운데 심판당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또 하나, 그 멸망의 심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메시지가 같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소망의 말씀을 주시느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버림받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미가 선지자가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외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마을의 지명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요, 벳레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합쳐진 말로 빵의 집, 떡의 집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 빵의 집이라는 겁니다. 떡의 집이라는 겁니다. 떡이 있는 풍성한 곳이라는 겁니다. 또 에브라다라는 말이요, 이 베들레헴의 옛날 지명이었는데, 이 에브라다라는 말의 뜻 역시 무슨 뜻이냐? 풍성한 열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빵의 집, 떡의 집, 에브라다, 풍성한 열매라는 뜻을 가진 거, 그게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문제는 이런 풍성한 빵의 집이라는, 떡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마을이었지만 베들레헴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은요, 풍성한, 이름처럼 풍성한 빵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었고 열매가 넘쳐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베들레헴은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은 곳,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초라한 마을이었고 가장 배가 고픈 곳, 그것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 베들레헴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외면받던 곳입니다. 가난하고 버려진 곳,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 나타낸 상징인데 그게 뭐냐? 작고 초라한 거, 그게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크고 힘이 센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크고, 아주 크고 힘이 센 인물 이야기할 때 골리앗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크고 힘이 센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골리앗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 가장 작고 가장 초라한 것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 베들레헴을 말하곤 했던 겁니다. 베들레헴은 그 이름과는 달리 떡의 집도 빵의 집도 아니었고 풍성한 열매가 넘쳐나는 것도 아니었고 작고 초라한 곳,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말하는 건요, 아주 작고 초라한 곳,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바로 작고 작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버려진 곳. 그것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지리적으로는요,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이 중심이라면 베들레헴은요, 그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 외곽에 위치한 베들레헴에 위치한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아닙니다. 힘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은요, 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베들레헴은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외곽에 모여 살던 곳이 베들레헴이었고, 또 그 마을은 아주 작고 초라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버려진 곳. 그러다 보니 이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은요, 여러 가지 무시도 많이 당하고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이 많았던 겁니다. 제 고향이 경남 창원이거든요. 여러분, 경남 창원이 시골일까요? 시골이 아닐까요? 시골이라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은 다 시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를 1996년도에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전국에서 모인 친구들하고 함께 이제 대화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친구들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왔냐고, 고향이 어디냐고. 그러면 제 이야기하죠. 경남 창원에서 왔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냥 다른 지방에 있는 친구도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서울 사는 친구가 꼭 한마디 합니다. 아, 시골에서 왔네. 서울 사는 사람들은 서울이 아니면 다 시골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당시 제가 그때 마음에 울컥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창원이요, 시골이 아닙니다. 창원이 경상남도의 도청 소재지가 있는 곳이고요, 아주 계획도시여서 그 창원대로가, 네, 창원대로가 있는데, 그 창원대로에 비상시 비행기 활주로로 쓰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대로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시골이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예, 서울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시골이라고 하시는데, 근데 그게 제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아니, 경남이, 그래도 창원이 경남 도청소재가 있는 큰 곳인데, 그 시청 앞에 있는 잔디밭이 당시 아시아에서 몇 번째로 손꼽히는 큰 잔디밭이 있다는 곳인데, 그리고 지금 창원은 마산, 창원, 진해 합쳐서 100만이 넘는 도시거든요. 엄청나게 큰 도시인데 지금도 여전히 시골이라고 하시잖아요. 예. 그 서울 사람들은 서울이 아니면 다 시골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무시를 당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외곽에 위치한 베들레헴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더구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베들레헴은요, 아주 작고 작은 곳, 보잘것없는 곳, 바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고 무시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베들레헴에 살아온 사람들은요,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겁니다. 많은 무시를 당해서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그들에게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작고 초라한 성읍, 이 베들레헴에게 남에게 무시당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베들레헴에 누가 태어나신다고요? 메시아가 태어나신다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라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 작은 여관에서 태어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작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러분,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곳이었고, 베들레헴은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 역시 무시당한 상처로 해서 아픔이 있던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던 버려진 곳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메시아가 태어나신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외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당시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만약에 오시면 어디에 오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메시아가 오시면 당연히 예루살렘, 크고 큰 성읍이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메시아가 오신다? 근데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신다? 여러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크고 큰 성읍 예루살렘이 아니라 작고 버려진 것처럼 초라한 성읍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예수님 오실 것이라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그 베들레헴은 더 이상 작고 초라한 것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베들레헴은요, 작고 초라한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무시당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그 베들레헴은요, 더 이상 무시당하는 곳이 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메시아가 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들레헴 에브라다, 작고 초라한 성읍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그곳이 작고 초라하고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프고 굶주린 버려진 곳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메시아가 태어나시면,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곳은 더 이상 배고픈 곳이 아니라, 더 이상 작고 초라한 곳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가 태어나신 큰 성읍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곳이지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 베들레헴은요, 더 이상 작다고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곳, 그게 바로 베들레헴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베들레헴처럼 작다고 무시당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아픈 가운데 지낼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주저하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까? 작다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비록 작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작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더 이상 우리는 작고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고. 베들레헴의 작고 초라한 성읍이었지만 메시아가 태어나신 그곳으로 해서 더 이상 작고 초라한 성읍이 아니게 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실 때,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더 이상 우리는 작고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믿음의 계절에 우리는 여전히 작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더 이상 우리는 작고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베들레헴 에브라다에게 임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형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런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오늘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베들레헴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형제,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베들레헴에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신 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믿음의 계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은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 형제가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돌아오게 하는 거, 바로 예루살렘 큰 성읍을 통해서가 아니라 작은 초라한 베들레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을 통하여서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는요, 이 시대의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되어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런 놀라운 일들,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아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우리 교회에 모이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젊은 사람이 없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여러분, 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이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수많은 이유들을 다 뒤로하고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요,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남은 자들 돌아오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베들레헴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시작된 이 일,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이 시대의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우리 광소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내가 이 시대의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그 놀라운 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은요, 큰 성읍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요, 크고 강한 힘 있는 자들,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작고 초라한 성은 베들레헴을 통해서, 어쩌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함께 하시는 한 가지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바라기는 주님 오시는 이 기다림의 계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게 임한 약속의 말씀,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 이 베들레헴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끝으로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게는요, 영원한 평강의 약속을 주어집니다.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리고 5절 말씀 첫 번째 뭐라고 시작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평화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게 작고 초라한 그 성읍에 메시아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평화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기 원합니다. 주님은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가 평화 가운데 살기 원하십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우리를 고통 가운데 심판당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돌이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참된 평안 가운데 세상을 이긴 능력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안이 바로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수많은 이유들을 뒤로하고 딱 하나의 이유,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임한 약속의 말씀, 미가 선지자의 말씀, 당시 미가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은요,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수라는 나라에서 이미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도 끊임없이 외적의 침입에 언제 멸망당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심판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바로 강대국을 의지하는 정치 지도자들, 또 부를 의지하고 있는 부자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잘못된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과 미신을 숭배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그 죄 때문에 지금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같이 전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메시아가 태어남으로 더 이상 작은 곳이 되지 않을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처럼 작고 작은 연약한 모습으로 지낼 때가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수백 개, 수천 개의 이유가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 이상 작은 존재가 되지 않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 통하여서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통해서 남은 자들 돌아오게 하시면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